찬송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546장을 부르심으로 수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러지점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열 번째 재앙에 대한 예고입니다. 하나님께서 길고 자세하게 예고하십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9번이나 기대했던 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9번이나 기대한 것을 이루지 못하면 대부분 사람은 낙심하게 됩니다. 특히 9번째는 바로가 모세에게 떠나라고 했습니다.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시 나타나면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40살에 자신의 혈기로 나아간 길도 아니고 이제 80살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 나아간 길입니다. 그러나 9번씩이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낙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명을 감당하지만 목표를 성취하지 못하거나 기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할 때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신앙인들은 이 땅에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때까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있으니 약속을 붙들며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죠. 특히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 모세였다면 낙심했겠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9번 시도했는데 9번 실패했습니다. 저는 심하게 낙심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9번이 아니라 2-3번만 연속 실패해도 쉽게 낙심합니다. 우리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게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기 전에 모세에게 임하셔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또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십니까? 강조점이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앞으로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린 후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9번째까지 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한 것들을 2번이라고 5번이라고 9번이라고 기준을 삼고 그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수는 10번이었습니다. 이루실 때까지였습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배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은금배물을 구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 말을 들으면 황당해할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짐승처럼 취급하는 노예로만 보던 사람들입니다. 멸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자신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열등인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노예로 생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의 필요를 따라 극진히 대접해 주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이 모세를 어떻게 본다라고 말합니까? 아주 위대하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를 무서워하는 것보다 모세를 더 무서워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권위보다 더 권위 있게 모세를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절대 권력을 행사하던 바로가 여러 번에 걸쳐 모세 앞에 용서를 구하며 재앙을 중단시켜 달라고 애원한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결국 대적자들이 인정해주고 무시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해 줄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개 미대한 목동에 불과했던 모세, 살인자요 도망자인 모세를 위대한 인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의 말을 듣고 은검배모를 내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결국 나올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12장 35절 3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검배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것은 이미 출애굽할 것을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 주었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일찍이 창세기 15장 14절을 보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노예 민족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자주민이자 마치 전쟁의 승리자처럼 많은 재산과 명예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일하면서 기대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은 결국 보상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내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약속 붙들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낙심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무능력 때문에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때 낙심하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별 수 없구나 라고 포기합니다. 9번에 걸쳐 시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바로는 9번이나 시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 죽이는커녕 자신 앞에 나타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신의 무능력 앞에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 애를 쓰지만 능력 부족을 늘 느낍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 기도하지만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모세도 이제 민족 해방은 물 건너간 일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한 번만 더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까지 안 됐는데요, 또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낙심하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4절을 보시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바로에게 담대히 나아갑니다.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사람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라는 말씀이 있죠. 이제 하나님이 직접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네가 나를 죽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한 간접 재앙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재앙이 어떤 재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시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충격적인 말이죠. 왕의 장자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감히 누가 바로의 후계자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가 모세를 죽이기 전에 왕의 후계자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의 장자, 몸종의 장자까지도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너는 나 만나면 죽인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 당신의 장자를, 당신의 백성의 장자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가축에 처음 난 것도 죽는다라는
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고역으로 단식하였지만 이제 애굽 백성이 슬픔으로 울부짖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7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개 한 마리도 짖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주위에 가장 민감한 것이 개인데 애굽의 큰 곡성과는 완전히 상반되게 이스라엘 각 집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고요한 평온만이 깃들 것이기 때문에 개조차 조용히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 바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보호하신다는 것을 똑똑히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신하 앞에서 모세는 어떤 존재가 된다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8절 말씀 보시면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러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3절에서 모세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에게 아주 위대하게 보았다고 위대하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실제적으로 모세 앞에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무능력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완전히 굴종하며 예의를 갖추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모세의 건의가 하늘을 찌를 듯 할 것이고 신격화 되었던 바로의 명예가 처절히 추락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무시하고 비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모세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모세의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게 힘이 없다고, 지능이 부족하다고, 재물이 없다고, 건강하지 못하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말을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족하고 변두리 인생 같고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 주시면,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 주시면 위대한 사역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능력을 행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만듭니다. 약하다고 부족하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시기에 그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쉽게 낙심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도 우리가 원하는 성과를 이루지 못할 때, 또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었지만 9번이나 계속해서 거절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모세가 낙심하기 쉬운 상황인데 하나님은 10번째 다시 모세를 바로에게 보냅니다.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께서 또 보내셨을 때 순종하고 바로에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뚜기 인생이 되어서 정말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안 된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이루실 때까지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정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교회, 정말 주님을 꼭 닮은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로서 우리가 정말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구별되게 잘 섬겨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와 또 SFC가 더욱더 내실 있게 교육이 되어지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어릴 때부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꿈과 비전을 품고 복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며 또 이 자녀 세대를 학교 생활에도 복 주셔서 학교 생활 가운데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또 존중받는 그런 복된 학교 생활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며 지혜 주셔서 공부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공부할 마음과 의지와 인내력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군복무 중인 청년들 군생활을 지키시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이 취업생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또 배필을 구하는 청년들 믿음에 좋은 배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홍경희 권사님을 비롯해서 또 연세 드신 어르신들 또 연약한 성도들을 두루 살피시고 건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운데서 하나님 잘 섬기도록 인도하시고 성도들의 사업장과 영업과 가게와 직장을 붙들어 주셔서 생업에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형통하고 번창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사오니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전히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 이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시며 정말로 인간의 개인적인 자유를 너무 심하게 주장하면서 방탕한 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서 정말로 사람의 도리를 제대로 감당하는 그런 나라, 그런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 교회들을 깨워주셔서 교회가 이 땅을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세계 각지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복음 현장에 놀라운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자로 오늘도 깨워주셨사오니 깊이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제목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각자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